명절이 다가오면 기쁘신가요? 자매들은 힘드신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는 것, 떨어진 가족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기쁨이 되는 것도 사실인데 또한 그런 수고가 있기에 마냥 기쁘지만 않은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추석에 애찬도 안 주는데 말씀까지 해고 가야 되나 하는 생각도 혹시 이 중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배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주째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주라서 쉬고 싶은 마음에 그런데 왜 말씀을 해야 될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마치 부모님께 감사하러 왔는데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부모님이 그래 와줘서 고맙다, 얘 잠깐만 앉아라. 그런데 감사드릴 생이 됐잖아요. 저희 바빠가지고 갈게요. 다음에 또 와서 감사드리러 올게요. 아니 그래도 감사로 왔으니까 잠깐 내 말 좀 듣고 가라. 아니 감사드렸으면 됐는데 굳이 뭐 무슨 말씀까지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하고 가는 것이 제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배가 만찬 예배가 예배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 교계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 무슨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들은 설교 듣는 시간이 그들은 예배 시간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그 이후에 있는 이 말씀 시간은 뭐 할 수도 있어요? 건너뛸 수도 있어요. 지나쳐 버릴 수도 있어요. 바쁘면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르셔서 먼저 가신 분들을 정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정죄받을 일도 없으시니까 그럼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들려주고자 하신 그 음성도 있으실 거란 얘기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할까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추석에 맞춰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또 이 말씀도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에 대해서 교제할 것을 부담을 주셔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살펴보니까 6월 달에 하고 지금 2달 건너뛰어서 지금 9월 달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설교의 제목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설교 제목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설교 준비를 하면서 썼던 제목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쭉 보는데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아닌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4일 전에 바꿨습니다. 그때 바꿨던 제목은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사용하신 아나니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다시 수정을 다시 했습니다. 자꾸 아나니아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나니아가 아니고 주님인데 제가 자꾸 이 포인트를 아나니아한테 두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은혜 맞나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맞나요? 진짜 맞나요? 안 하고 싶잖아요. 은혜라면서요. 근데 안 하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누구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거든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장로 직분을 맡고 그 이후부터
뭐 초기에는 거의 매주 흔히 말하는 사표를 품고 다녔으니까요. 지금 정말 못하겠습니다. 정말 못하겠습니다. 지금은 나으냐? 지금도 안 그러거든요. 주님 왜 저는 안식년도 없어요, 주님. 주님 쉬고 싶은데요, 안 하고 싶은데요, 계속 해야 되나요? 하는 이런 것들이 중심에 있거든요. 또 뭐 교회학교 교사들, 부장교사들, 또 속으로 리더하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다 보면 제 것이 전염이 되어져 갔는지 그분들도 또 해야 돼요, 내년에도 해야 돼요, 눈치 보여서 못 하겠어요. 뭐 심지어는 형님 눈치 보여서 그만둔다는 소리를 못 하겠어요. 뭐 이런 분들까지 참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과연 은혜일까? 은혜로 우리가 여기고 있는가? 말로는 은혜인데 정말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보았습니다. 주인 중에 교수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배 시간에서 주님 앞에 고백을 드렸는데 지금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IS 때문에.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사진은 말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이 이제 뒤집어지는 그것을 동상으로 조각했고, 그 한편에는 바울 기념해서 바울 도착 기념으로 해서 시리아에 있는 그 동상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뭐 말해도 부인할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도 갖고 싶은 은혜고, 너무나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은혜입니다. 교인 중에 교수인 사울을 부르시는 그 은혜, 교인 중에 교수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그를 직접 부르지 않으면 그가 가던 길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둘렀듯이 은혜 위에 은혜가 그를 둘러서 그를 엎드러지게 하고 그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풍성한 은혜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풍성한 은혜. 은혜면 은혜지 뭐 풍성한 은혜. 근데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풍성한 은혜만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그걸 우리가 느끼고 있나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은혜와 풍성한 은혜가 나와 있어요. 여인이 주님 앞에 그 발에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이라는 사람은 발 씻을 물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많이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과 500데나리온 탕감 받은 누가 더 사랑하죠? 그래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으로 자기가 탕감 받았다고 생각한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겁니다. 왜? 50데나리온 탕감 받은 것도 은혜니까. 근데 나는 50데나리온이 아니라 500데나리온으로 하나님 나를 탕감해 주셨다고 한 사람은 무슨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더 많이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울에게 찾아오셨듯이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성경에 두 번에 걸쳐서 이름 부르는 장면은 흔치는 않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순간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또 너무나도 간절하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신 적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그를 이제 박해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이것도 시리아에 있는 그 곳입니다. 여기에 가보면 그 아나니아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아나니아 기념교회 세 가지, 저 안에 보면 세 가지 이 벽화 부조가 작품이 있습니다.
오른쪽부터 이제 사도행전 9장의 이야기가 세 편이 나오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첫 번째 부조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장면의 부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울이 말 타고 왔다가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다음 시간에 전개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퀴즈를 잠깐 내겠어요. 맞춰보십시오. 다음 사람들 공통점입니다.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 요나. 자, 다음 사람들 공통점은 뭘까요? 예? 뭘까요? 제가 붙여봤습니다. 뺀질이. 지금 날아가면 혼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뺀질이의 모습으로. 왜 뺀질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한 번에 예를 안 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불렀더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저 말 못해요. 저 말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왜 저를 그렇게 갖고 하세요? 저 말 못해요.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 우리 지파요 가장 작은 지파고요. 또 우리 가족이 가장 작은 가족. 저는요 우리 가족 중에 제일로 작은 애예요. 저 못해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십니까? 저 주님 저 아이예요. 지금 말할 줄 몰라요. 주님 저 아이예요.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 버려요 그냥 아예.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 네모칸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써놓으려고 했어요. 뭐라고 써놓으려고 했을 것 같아요? 송영길 써놓으려고 했어요. 벤질이 5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부탁하고 명하실 때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냐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 물음표입니까? 느낌표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쓰임 받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쓰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좀 어렵나요 질문이요? 수요일날 간증이 없는 이유는 뭘까요? 쓰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듣고 싶은 거예요? 듣고는 싶은데 누구는 없어요? 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매님들 그쵸? 여기 간증 안 하시나 모르겠어요. 그쵸? 근데 자매님들 모일 땐 간증 잘 하세요? 잘 하세요? 네. 형제님들 반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잘 하신다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은가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싶은가? 정말 그런가? 우리 청년들 되면 이제 아마 대학교 졸업하면서 취업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디로 내가 가서 직장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격증도 갖고 흔히 말하는 스펙을 쌓고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왜요? 취업하고 싶어서.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 안에서 쓰임 받고 싶어서는 뭘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죠.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는 과연 어떠한 것들을 하고 어떠한 것 자체가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동을 취하지 않을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30살 넘어갈 때까지 흔히 말하는 백수로 존재한다면 근심이 되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30살이 넘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없으면 그것이 근심이 또한 동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근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쓰시겠다고 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차 속에서 운전하시다가 이름을 부르십니다. 동아야 동아야 이렇게 부르시면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할까요? 설거지를 하고 계시는데 정이야 정이야 부르시면 어떻게 내가 그 음성이 들려드릴까요? 저를 잘 보시는 두 분만 좀 불러드렸어요. 물론 다른 분도 잘 보시는데 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면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까요?
오늘 아나니아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벤젤이 5를 보면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 쓰고 싶을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님 다메섹에 가는 사울에게 하나님 나타나셨잖아요. 지금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갖다 눈멀게까지 했다고요. 어쩌면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고민스럽게 하시는 모든 작업을 거의 다 끝내셨어요. 가가지고 사울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죠. 얼마나 사울이 번뇌를 했을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다시 사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면 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이거야. 너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다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 그럼 너한테 누군가 얘기해 주러 올 거야. 굳이 번거롭게. 그리고 굳이 깔끔하지도 않게. 주님이 깔끔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는데. 굳이 왜 하나님은 이 뺀질이들을 쓰시려고 하실까? 이 뺀질이들 부르는 장면들을 혹시 보셨어요? 제일 처음에는 명령하십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시나요? 부탁하세요. 간절히 부탁하세요. 네가 좀 가야 되지 않겠냐고. 안 부탁해도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렇게 아쉬운 소리까지 하시면서도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실까? 그러다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하세요? 이제 화내죠. 또 화를 내요. 오늘도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나니아한테 초점을 맞췄더니 그 장면이 안 보이던데 하나님 은혜에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 그 마음이 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그 말씀인데요.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때에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건 마치 텔레비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한창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장면이 바뀌죠. 이야기를 나오다가 다른 장면으로 길거리에다 갑자기 방 안으로 장면이 바뀌듯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장면에 이어서 이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아나니아가 있는 다메섹, 그 아나니아가 있는 곳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때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소개를. 아나니아가 누구래요? 제자래요.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제자래요. 굉장히 좋은 칭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벌써 가르친 아이들이 한 600여 명 가까이 돼요. 그 중에 제자가 몇 명일까요? 얼마나 행복한 대답인 600명.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 제자입니까? 배우는 사람이 제자인가요? 아니요. 학생은 600명 돼요. 근데 제자는 뭐예요? 스승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스승과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얘기를 하죠. 스승에게서 직접 전수받은 그것 자체가 제자의 삶이 아니고 스승의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제자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하십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사울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혹시 이렇게 얘기했나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죠. 왜? 이 사울하고 아나니아의 차이점은 뭐예요? 사울은 제자가 아니었고요. 아나니아는 제자였어요. 제자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게 제자예요. 사울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묻죠. 주님 누구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내가 들리십니까? 나는 오늘 또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습니까? 나는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고민이 됩니다. 제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또 한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뭘 듣는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 누구에게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도요?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14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불렀을 때에 루스드라의 형제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디모데를 택합니다.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울 때에 그 조건이냐면 더 좋겠지만 그보다 약간 기준을 좀 낮추시는 부분이 보이긴 해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칭찬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더 어려웠겠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는 누구와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 1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여기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난 누구누구만 빼면 괜찮아. 이 모습이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구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렵죠. 꼭 누군가 한 명은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한 명은 꼭 존재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게 주로 누구예요? 가족이고요. 그게 누구예요? 친구이고요. 그게 누구예요? 성도이고요. 안 만나는 사람이 어렵나요? 안 만나는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조차 줄 수 없어요. 어쩌면 내가 만나지 않는 사람은,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나를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칭찬하고 또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헐떠들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자, 이러한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이 장면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왜 주님은 직접 바울에게 역사하지 않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나는 과연 듣고 있는가? 내 이름을 잔잔히 부르실 때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얼마든지 직접 개입하셔서, 아니 앞에서 개입을 하셨잖아요, 사울에게. 그것처럼 직접 얼마든지 아나니아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울에게 또 다메섹 들어가서 너 다시 들어가 있으면 내가 사울에 다시 너에게 나타나서 얘기해 줄 거다. 사울 동안 네가 살아왔던 일들을 네가 잘 반성하고 있어라 하고 하셔도 이야기의 진행상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왜 굳이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정도의 사람이니까, 이 정도 사람인 것을 보면서 제가 아나니아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사람을 세우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제목이 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그의 필요 조건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춘 필요한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충분 조건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는 그 은혜인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제자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그가, 아니 더 나아가서 경건한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칭찬 들었던 그 사람이 그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썩 주님을 유쾌하지 않게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하시거늘.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한번 13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일어나라. 두 번째는요. 가라. 세 번째는요. 사울을 찾아라 라고 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12절에 그가 사울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자신에게 안수해서 사울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이미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아나니아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주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얘기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얘기하십니다. 차라리 그가 누군가 와서 너에게 안수할 거다라고 했으면 부담이 좀 덜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세요?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해요. 야, 분명히 너한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갈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한테 가서 뭐 한다고요? 너에게 안수해 줄 거야. 그가 안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네가 다시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건 하나님이 다 뭐 하신 거예요? 계획하시고 이미 다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에게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왜요? 이것은 그냥 명령이에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그리고 12절을 얘기해 줘도 돼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돼요. 명령은 그래요. 명령은.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 제가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들은 것은 있어요. 군대는요, 뭐에 살고 뭐에 죽어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요. 명령 내릴 때 그 상황 다 설명해 주고 명령 내리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흔히 말하는 그 일반 병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묻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죄송합니다. 과도한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냥 11절로 끝나도 돼요. 근데 12절 왜 네가 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네가 가야만 내가 사울에게 얘기했던 것과 일치가 돼. 그러니까 네가 가야 돼. 자, 13절 한번 대답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직 뉘앙스가 안 오세요? 주님, 말은 주님이라고 해요, 그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주여 했으면 뭐 해야 돼요? 가겠습니다 하면 끝나잖아요. 왜? 주님이니까. 주여 하면 가겠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생각하는데 제가 듣고 있는 정보로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정보 수집 다 했거든요, 주님. 주님이 잠깐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주님. 근데 말은 꼭 주님 주님 해요. 어찌 나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얼마나 주님 주님 많이 합니까? 기도하면서도 주님 찬양하면서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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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하잖아요. 근데 뒤에 말은 뭐예요? 주님이 아니에요. 앞에 주여라고 했는데 그 뒤에 따라붙는 단어가 잘못됐다고요. 주여 했으면 뭐가 따라붙어요? 예, 알겠습니다. 가야 돼요. 그러면 저 13절이 저렇게 안 길어도 되잖아요. 13절, 14절 저렇게 안 길어도 된다고요. 주여 알겠습니다. 근데 주여라고 불러놓고 그 뒤에 뭐가 붙어요? 구구절절한 변명. 그 변명은 타당해요? 억지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저것은 어때요? 타당해요. 네, 타당해요.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뭘 명하셨을 때 억지로
막 어거지 쓰고 그러진 모습은 별로 아니잖아요. 내 나름대로 타당해요. 내 나름대로는 적절한 근거고 이유예요. 내 나름대로는 얼마든지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의 성도를 위한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주님, 제가 이거 한번 잘못하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다 가는지 아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 제가 한번 이거 잘못 결정하면 이 피해가 주의 성도들한테 다 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피해가 다 고스란히 갑니다. 주님, 제고해 주십시오. 주님, 이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아까 벤제리 5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모세는 무슨 변명을 댔습니까? 말할 줄 모른대요. 기드온은 무슨 변명을 댔습니까? 나는 너무 작은 사람이래요. 예레미야는요, 나는 아이래요. 요나는요, 그 담의 세계, 그 포악함을 보시라는 거예요. 타당합니까? 억지 변명입니까? 어쩌면 타당하잖아요. 어쩌면 타당하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근데 이것이 이 벤제리 5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구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주님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대응합니까? 주여, 분명히 아마 그렇게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주님, 근데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주님, 그 사람이 안 받을 줄 몰라요.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좀 이 급한 일부터 일단 해결하고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대면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있냐 이거죠. 우리 15절 앞에 서게 됩니다. 15절, 이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기분이 유쾌하셨을까요? 아닌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두 글자만 한번 읽어보실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렇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아나니아가 핑계대면서 안 가겠다고요.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하는 그 음성을 한번 읽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 했을까요? 가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 가라라는 이 단어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음성은 도대체 어떠한 음성이었을까? 분명히 설명해 주지도 않아야 될 것까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대답합니다. 주여. 근데 뒤에 나오는 대답은 못해요.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잘못 선택하셨어요. 고려해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떠한 음성이었을까? 아나니아는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그런데 그 음성이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긴 했어요. 분명한 것은 한 가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단호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가라라는 저 음성은 주님께서 분을 내셨을지 아니면 정말 더 화났을 때, 제 개인적으로인데 정말 화나면 소리를 쫙 깔거든요. 가라. 이러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만해. 처음에 이제 말 안 들을 때 야 조용히 좀 해 하다가 그만하자 이렇게 말을 쫙 까는데 주님도 가라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주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근데 이 뒷부분을 보면요, 막 엄하게 가라 하신 것 같지도 않아요. 이 뒷부분을 보면서 슬픈 건 눈물이 약간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사정하고 계세요. 주님이 아나니아한테
사정하고 계세요. 사정하고. 네가 가야만 한다고. 그리고 네가 가면 내가 모든 거 다 해놓게. 내가 다시 그에게 다시 전에는 네가 와가지고 안수하면 눈 뜬다는 거 보여줬는데 네가 가면 내가 다시 그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네가 고난받아야 될 것까지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보이리라. 지금 이건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이건 안 하신 거예요. 앞에서 나와 있던 그 말씀은 이미 하셨던 거예요. 이건 사울에게 직접 우리가 9장에서 앞부분에서 나와 있거든요. 누군가 너에게 그걸 이를 자가 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았던 사람이 아나니아를 지목을 하세요. 이건 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이해하지 않아요. 주님 알겠습니다 하잖아요. 주님 그 불가능한 두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변명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가.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서 네가 이 부분들은 내가 미리 다 작업을 해놓을 테니까 가. 이 사람은 내가 특별히 선택한 나의 그릇이야. 가라. 그리고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가라. 가라. 그리고 주님께서 먼저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분이 먼저 누구를 만나셨어요? 사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먼저 만나셨던 그 사람, 그 사울을 주님께서 먼저 만나셨던 그 사울을 이제 아나니아 보고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나를 따르라 하시는 분이죠. 내가 그를 만났다. 또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까 너도 가. 주님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두 단어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순종과 복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순종은요, 순종 형제 왔네. 자기 이름 뜻 알죠? 순종은요, 설명되어진 명령입니다. 복종은요, 설명되어지지 않은 명령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 그러면 설명되어진 명령인데 그 설명이 나한테 납득이 안 가요.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니, 해야 돼요,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 없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요, 내가 이해를 못해도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뭐를 하세요? 설명을 해주세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그게 나한테 납득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따르는 거예요. 순종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권이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요. 차이점은 뭐냐면 설명되어졌느냐 되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 주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느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 안 해 주실 때도 있어요. 공통점은 뭡니까? 따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어지든 되어지지 않든. 그래서 더 고차원적인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복종입니다. 설명되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이해할 수 없어도, 아니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따를 수 있는 게 제자예요. 근데 우리에게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설명까지 다 해줘도 선택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순종 자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다가 아니 불자를 붙입니다. 불순종이라. 불순종은요 더 큰 책임이 따라요. 왜 더 큰 책임이 따릅니까? 설명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이유까지도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불복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이 나에게 따라온다고요.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니요, 거기에 만약에 불복하면 하나님 더 큰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나니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아니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나니아는 나보다 낫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뺀질이 5에서 이름을 뺐어요. 저보다 낫더라고. 왜 나았을까요? 그는 한 번만 주님 앞에 변명했어요. 만약에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주여 다시 한번 주여 막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한 번도 안 가본 거리라서 주여 제가 이게 처음 만나는 사람이 좀 어려워서 뭔 다른 핑계를 그는 전혀 대질 않았어요. 근데 제 삶에서 봤더니요. 누군가를 가져가서 만나서 전화를 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핑계를 대죠. 주님 시간 보니까 벌써 저녁 10시인데요. 뭐 했어요? 일단 주여 하면서 핑계를 딱 댔어요. 그래도 걱정 마. 이미 내가 안 자게 딱 해놨으니까 전화해도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17절 전화하니라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 근데 주님 양치하고 하겠습니다. 뭐 핑계대고 주님 잠깐 하던 일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또 핑계대. 아나니아는 핑계가 일회성이었어요. 근데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핑계가 여러 차례고 다양해. 그래서 아나니아는 뺀질에서 빼드렸어요. 제가 그 뺀질이었어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주님께 설명을 해줘요. 그는 지금 위로가 필요해.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누군가 손잡아 줄 사람이 필요해. 그에게는 이제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그 마음이 지금 낮아져 있어. 그러한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 주여 정말 말라기에서 그 주님의 탄식 혹시 들으십니까? 정말 이름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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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소리를 주님이 듣고 싶지 않다고. 그냥 차라리 예배당 문을 닫아버리라고 그렇게 제자 지낼 것 같으면 그 음성처럼 우리는 정말 습관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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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그런데 정말 거기에 그 뒤따르는 대답이나 행동은 주여가 아니에요. 그래서 양육부하면서 성도들한테 그 사이에다가 주님 그 중간에다가 한 글자만 더 넣어보자고 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인자 하나 넣어보자고 했어요. 인자. 뭐가 돼요? 주인님. 근데 이것도 몇 번 쓰다 보니까 이것도 습관되더만요. 처음에는 좀 바뀌더라고요. 기도가 좀 바뀌고 내 행동이 좀 조심스러워지던데 이것도 주인님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억구가 되어버렸어요. 이거 다시 흔히 말하는 다시 도루묵. 주여. 성경에 뺀질이가 참 많아요. 나중에 10장에 가면 베드로도 그 부정한 음식 잡아먹어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앞에다 꼭 뭐 단어 하나 붙이죠? 뭐라고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흔히 말하는 모순이죠. 모순.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안수해요. 그리고 형제 사울아 불러요.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핍박자였던 그를 가리켜서 동일시하고 그리고 형제라고 불러주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 형식상의 호칭이 아니고 정말 손을 내미는 그에게 형제라고 불러줄 수 있는 이 모습. 주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박해져 있던 너를 우리 교직권 안으로 영접하는 것. 또 하나, 예수께서 나를 보내하면서 쭉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네가 다메섹에 만났던 그분이 나를 보냈다. 너에게 나타나셨던 그분이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두 가지 너를 하시는데,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첫째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사도행전 나중에 22장 가서 보면 사울아 왜 주저하느냐. 네 양심의 죄를 깨달았으면 이제 회개하고 주사함을 받아라 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이제 사울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에는 금식했던 그가 음식을 먹은 이유는 뭡니까?
이제 금식의 시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묻는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강건해진 상황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서 18절이라는 단어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18절 처음에 즉시. 뭐가 혹시 생각이 나세요? 즉시. 5글자로 풀어봤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뭘 해주고 싶었어요? 사울이 다시 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해주고 싶은데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아직 뭐가 안 떨어졌어요? 아나니아의 그 말이 안 떨어졌어요. 아나니아의 그 사도 바울 주님께서 시키셨던 그 명령이 아직 안 떨어졌어요. 근데 그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세요. 아나니아 네가 말하기를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곧바로 주님께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자, 이 장면만 딱 봤으면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집중될 것 같아요? 아나니아한테 집중이 되죠. 와, 아나니아 그렇게 딱 안수해가지고 뭐 충만하게 하시신다 하니까 갑자기 눈에서 두두둑 떨어지는 거죠. 비늘 같은 것이. 지금까지 모든 일은 누가 다 해놓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 열매를 누구를 통해 따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따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이건 구약이 계속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네 지팡이를 뭐 하라고요? 홍해를 향해서 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거 안 들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르겠다는 거예요. 네가 손을 향해 들지 않으면 난 홍해물을 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구분인데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홍해를 가를 수 없다예요. 홍해를 가르지 않겠다예요. 않겠다예요. 못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근데 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밀지 않으면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사울의 두 눈에서 비늘을 남겨두시겠다는 거예요. 못 떼가지고요. 그 비늘 못 떼게 하셔가지고요. 결코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같이 하고 싶으세요. 사랑하니까. 사사기 6장을 보면 기도원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원이 자꾸 안 한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요. 너 고기를 갖다가 반석에도 올려놔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가 고기에다가 딱 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불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졌어요. 자, 불이 어디서 나왔을까? 1번 지팡이에서, 2번 반석에서, 3번 하늘에서. 불이 어디서 나와야 될까요? 라이터를 가지고 탁 했는데 불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라이터에서 쫙 나와야 되잖아요. 그잖아요. 막대기를 갖다가 쫙 댔다고요. 그러면 불이 어디서 나와야 쫙 멋있어요? 그 막대에서 탁 나와야 멋있잖아요. 근데요, 반석 어디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제가 함정을 봤어요. 하늘에서 불이 나오지 않고 반석에서 나와요. 뭘 기다린 거예요? 반석은요, 지팡이를 내밀길 기다린 거예요. 다시 1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불이 나올 수 없다. 2번 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불이 나오지 않게 한다. 못하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공유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에 내가 너희를 추수하는 곳으로 보낸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다. 다 해놓은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고 우리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죠. 가서 이 말만 가서 좀 해봐. 가서 네가 이렇게 손 한 번만 잡아줘봐. 가서 네가
그냥 밥 한 번만 사줘봐. 나머지는 내가 다 해놓게.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우리 이름을 한번 스스로 한번 부르실까요? 시작. 영기라, 영기라. 부르세요. 내가 다 해놨거든. 너네 이제 그것만 잠깐 해줘. 근데 네가 그거 안 해도 난 할 수 있거든. 근데 나는 네가 안 하면 안 할 거야. 왜? 나는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네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야. 주님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부르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으세요.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속으로 리더가 됐든 교회학교 부장교사든 어떤 일을 하든 주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으세요. 왜 부르세요? 왜 우리를 불러 사용하기 원하세요?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사랑을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공통분모가 많아요. 왜? 함께한 시간들이 많기에, 함께한 일들이 많기에.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공유하고 있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잖아. 우리 그때 그렇게 했지. 그때 참 얼마나 아름다웠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다메섹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왜 하필 나예요? 아나니아가 그랬겠죠. 왜 하필 나예요? 그게 아니고 주님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하필 내가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나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리고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홀로 되어져 있는 분들을 향해서 그분들에게 네가 전화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분들을 네가 찾아가서 얼굴이라도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려야 되지 않겠니?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그 지체들 가정에서 얼마나 힘들겠니? 따로 불러서 교제라도 해보면 좋지 않겠니?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음성을 주실 거예요. 그 음성 앞에 우리가 주여 가족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주여 설거지를 일단 끝내고 갈게요. 그러한 핑계 그러한 주저함이 아니라 주님 가겠습니다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정말 주님께서 같이 했다라는 그 고백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간증이 될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간 시간이 지나 죄송하고요.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말로만 주여 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일어나 가게 하소서. 주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시오니 우리가 그 음성 함께 듣고 주님과 놀라운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와 교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한 이 시간 나를 그 주님의 사역 가운데 부르시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안에 이동하는 우리 성도들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지체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홀로 된 우리 자매님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참 풍성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를 드립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탁을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